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서귀포의 날씨는 좀 흐리고 바람이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부터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미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제는 둘씩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목적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씩 이제 그 세상을 향하여 보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뭐 영원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쩌면 그 실습처럼 연습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다녀오너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둘씩 보내시며, 보내시는데 어떠한 권능을 주셨는가 하면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기록된 것으로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세상에는 온통 더러운 귀신들이 활약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어떤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오로지 그 사람만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제어하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러한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영적인 영역에는 공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 즉 귀신의 영, 사탄에 속한 귀신의 영이 있든지, 사람의 영에는 공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 즉 세상에 속한 영, 사탄에 속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두 사람씩 6팀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만난 사람들, 그들이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온통 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예수님이 주셨던 그 권능,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은 귀신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들은 귀신에 의하여 조종받습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귀신도 그들 속에서 조종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영향은 끼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의 육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의 혼적으로, 생각 속으로 귀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은 세상의 영, 사탄의 지배,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께 우리의 권리를 드릴 때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분 스스로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두 사람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자, 전도자에게 지금 전도의 목적으로 세상에 보내면서 예수님은 그 전도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팡이도 가지지 않습니다. 당시로서는 차가 없고 길이 험한 길에서 지팡이는 필수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것 외에, 그죠? 외에는 양식도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게 맞지만 주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은 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플러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목적으로 떠나는 여행, 우리가 만약에 선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먹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낭에는 뭐가 들었겠습니까? 여분의 옷,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그러나 그것들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대의 돈이나 이건 짊어지고 다니는 돈인데 우리로 말하면 지갑 같은 걸 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 돈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 혹은 돈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의도적으로 돈을 꼭 필요로 해서 챙기거나 돈에 어떤 마음을 두지 말라는 뜻이 맞습니다. 물론 이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혀 가지지 말라는 뜻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신이야 당연히 신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신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길이 험하고 먼 길을 가야 하고 먼지가 나는 길, 그때에 신은 신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자동차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들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차도 가지 말고 걸어 다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입은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전도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자꾸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준비는 예비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염려로 인한 그러한 준비는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공급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뉴를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지방 어느 장소에 갈 때에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갔을 때에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도시 혹은 그 지역에 있을 때에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야기는 내가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더 좋은 곳 혹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먼저 들어갔던 집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편하거나 어떤 다른 어떤 그런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집이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모신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러 갔고 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이 센터가 된다면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힘들어도 불편해도 그곳에서 있으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처럼 이곳저곳 옮겨 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지를 주신다면 그것이 셀그룹이든 어떤 지역이든 우리가 그곳에 그 번영을 받았다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것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어디에 가든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말을 듣지 않다면 과감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은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미 사단이 더러운 귀신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도무지 그들 움직이지 않을 때 그 말은 사단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단에게 귀를 기울여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고려하지 않을 때에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단을 쫓아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쫓아내어 달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말을 듣지도 아니한다면 그곳에는 저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면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 말은 저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거부했다는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관습으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내 쪽에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는 떠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부로 인하여 내가 떠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두 사람씩 묶어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하셨던 매뉴얼입니다. 첫째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한 세상은 귀신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여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사단이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풀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 속에 있는 사단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서 귀신의 흔적, 귀신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일 때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당연히 그 귀신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그러한 권능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준비해서 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매여서 못 가겠다. 그 준비가 되어야 가겠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그 전도 여행을 위하여 준비를 어떤 물질적인 준비, 눈에 보이는 준비를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지금 이대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고 주님이 보내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맞아들일 때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그곳에서 끝까지 머물 것이 덕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합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말을 듣지도 않는다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고 책임은 그들이 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회개하라 하고 전파했습니다. 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 자신의 삶이 헝클어졌고 엉망이라는 사실, 그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그것에 대하여 뉘우치고 이렇게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말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계속 거기를 가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도무지 바꿀 생각이 없이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셨던 권능,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당연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병든 사람을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그리고 제자들은 병자에게 기도할 때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것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그것은 관습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병자를 위하여 교회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마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일 텐데 그것은 구약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관습이기도 합니다. 정결케 하고 어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기름의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는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 기름이 우상이나 기름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 그것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치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두 사람씩 세상을 향하여 보냈습니다. 영원히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으로 같이 계속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로 갈 때, 교회 밖으로 갈 때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들이 나가지만 또다시 돌아와서 함께 또 사역을 하고 또다시 나가고 이런 일들은 아름다운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그대들 살롱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으로 설레는 1월달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오늘 또 행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